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위기의 시간들이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에는 우연한 기회도 있지만 절호의 기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광장에 가보면 그 세르반테스의 작가가 쓴 한 책에 동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르반테스의 그 인생을 한번 보면은 그가 53세가 되기까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모릅니다. 늘 모든 하는 일들마다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으로 취직했지만 얼마 못 돼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왼손에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하면서 그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라고 했을 때 그때이지만, 그가 홀로 남겨진 듯한 그 감옥에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글을 써서 나온 그 책이 바로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4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참 많이 읽혀지는 그런 글인데, 그가 감옥 중에 있을 때, 인생 가운데 절망했을 때, 홀로 남겨졌을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절호의 기회가 되어져서 정말 그 인생의 큰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기 가운데서 오늘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 이런 힘든 가운데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도약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번영에 대하여, 또 고난에 대하여, 번영과 고난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다라는 것,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게 번영이든 고난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선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믹담이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어원 가운데 하나가 철로 새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일하게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부제와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는 부제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마도 사울의 박해를 받아서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자기가 동굴이나 또는 이 암벽에 이 시편들, 자기가 떠오르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시편의 어조가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이런 것을 노래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시인이 어찌할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이 길을 좀 피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절망 가운데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다윗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직 주만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구할 만한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돼도 주님 때문에 받은 복이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복이시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지금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 광야를 길을 갈 때 그게 당장 음식이 없고 물이 없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보면서 와서는 말하기를 그 땅 거주민은 정말로 강하고 높은 성읍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 것은 장대한 자들이니 네피림의 후손이며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들은 백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비전도 그들이 거부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10명들과 같이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경험했어도 과연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편 말씀은 다윗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흔들리거나 굽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왕 살아가는 거, 이왕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 믿음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기로 하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또 다른 부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에 관한 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는 나의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복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성도라고 불러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보지 않지만 함께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이 땅에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이 같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힘들 때 정말 그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그가 힘이 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와 함께하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 그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늘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가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로 영적인 존재,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가족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으로 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 가족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전투하며 싸워서 승리하였지만 여전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주의 제단이 헐어지고 홀로 남았고 이제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나와 같은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땅에 나와 같은 존귀한 주의 성도들이 있으니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만의 힘으로는요 내가 온전해지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야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홀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일할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둘씩 셋씩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기도도 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받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협력하여서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곁에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산업이다, 소득, 분깃, 구역, 기업.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만 우리가 신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산업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을 위한 지역과 구역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위한 산업을 내어주시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득이 되게 하시면서 이 땅의 기업으로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필라델피아 그 시청 앞에 있는 한 광장에 가면 한 기업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동상의 그 사람은요, 백화점의 왕이다라고 불려지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그는 1838년부터 1922년까지 살았는데요, 당대 그 필라델피아의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우면서 번창한 그런 기업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해요. 정말 어려서부터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하자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스는 그를 불러가지고 그 정부의 최신부 장관, 오늘날 우정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신부 장관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가 임직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잘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가 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나에게 있어서 장관직은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대통령에게 이걸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중에는 장관직에 일을 하고 그 주일이 되어지면 그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차를 몰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주일학교를 세우면서 그가 있는 동안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부흥하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책을 갖기 위해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모은 돈으로 성경을 가졌고 그걸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사람이라, 성경의 사람 워너메이크, 이런 책도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그가 평생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21세부터 시작해서 65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봉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끈 위대한 사업가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깃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얻는 능력을 통하여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생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은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손으로 쥐어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은사와 재능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경계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하며 많은 것을 나누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10대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가 33세에 헤브론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도망가는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가면서 한때는 정말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것이 그가 가진 기업이요, 그가 가진 경계는요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고, 그가 거처하는 왕궁의 풍성함이 있었고, 식탁에 둘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위에 올라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따라서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아버지의 인생을 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과 경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반역과 도망가는 인생 여러 가지 피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앞에 항상 모시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생업과 우리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죽게 되었을 때 스올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 다시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길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오늘 말씀해 보면 충만한 기쁨이래요. 얼마나 기쁘면 충만한 기쁨이라고 할까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간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이제 말씀 후에 이제 회중들과 함께 같이 부르기로 하면서 1절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사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하면서 이제 후렴이 시작하는데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후렴을 부르면서 갑자기 부를 수가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러면서 잠시 멈추고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참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가 그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받는데 참 부담스럽겠다, 부르는 이들은 참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부르는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세상 자랑 다 버리신 분들,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리시고 여기 나오신 분들 한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주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못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하운데 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보다 그 찬양 가운데,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며 살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정말로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주 안에서 받은 그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즐거움, 세상 다 자랑 버리면서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 가운데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 아래 우리는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분, 40분 듣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에는 제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찬양, 제가 자주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좋은 관계, 내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재미있어서 찾아온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